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미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축산 강국, 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자, 우루과이에 요즘 역대급 가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우루과이 정부는 농업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마시는 목적 외에 식수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우루과이는 그 국토의 85%가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막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나라죠. 그런데 최근에는 소가 뜯어먹을 풀조차 없대요. 얼마나 가뭄이 들었으면. 그래서 땅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분간 비 소식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우루과이를 보면서 저는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모든 가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구약 때 있었던 그 확인 불가능한 동화 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마치 슈퍼맨처럼 어벤져스처럼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겠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리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엘리야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똑같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데 엘리야가 위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비가 안 오다가 다시 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받았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3주 전에 올해 3주 전에 2월 8일 날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곳에 그 에즈베리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우리나라 1907년도와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그 채플이 있었어요. 정기적인 채플이. 자, 그런데 채플이 끝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학생들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게 채프실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참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에 뭐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학생들이 뭐 이런 신디사이저가 없어요. 그냥 피아노 놓고 기타 하나 들고 드럼은 있었던 것 같은데 드럼은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 네모난 나무 악기 카온이라고 하는 드럼 대용으로 쓰는 네모난 카온 그 악기를 앉아서 이게 악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인도자도 없이 형식도 없이 밤낮 24시간 3주 동안 오늘까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소문이 돌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막 이 대학교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또 사람들이 막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길이 다른 대학교에도 번져서 다른 대학교에서도 막 수업을 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봐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체프실은 오늘까지만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봐야 하니까 이제 체프실은 이제 더 이상 개방하지 않겠다. 역시 시험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시험은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뭐 다른 장소에서 옮겨서 계속 이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 곳에서부터 그 한 학생이 6시간 반을 차를 몰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그 간증하는 그 여러 가지 간증 중에서 인상 깊은 하나의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흥은 평범한 사람이다. 부흥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은 어떤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이 현장에 와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만 되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평범한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겠죠. 자, 그 비결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장 그 막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왕 앞에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악한 왕 앞에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엘리야 자신의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아합 왕 앞에서 말한 거예요. 자, 조금 가보면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이제 가뭄이 시작됐잖아요.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르밧 과부를 이 엘리야가 만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기름병과 곡식 가루통에 이것이 막 퍼먹어도
계속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놀라운 또한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것도 엘리야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리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엘리야의 노력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어떤 힘으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열왕기상 18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예. 다시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예?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팍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으시고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응답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일까? 자,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엘리야는 먼저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깊게 들었어요. 주의 깊게.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집중하여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자기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서 경청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민감하게. 갑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생각을 줬는데 이거 뭔가 모르겠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줬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내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그게 아니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놓치는 것은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거나 기도의 응답을 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열심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얼마나 경청을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잘 들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부흥이 일어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똑같은 채플이었어요. 어느 때와 똑같은 거였어요. 강사가 외부 강사 와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축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가대가 합창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어요. 그 예배
촛불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학생들은 보통 이제 10시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몇몇 학생들에게 한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되는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떠났던 학생들도 다시 오고 교수들도 다시 오고 그 지역에서도 오고 미국 전역에서 와서 3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드렸던 그 촛불이 끝났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것을 학생들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게 왜냐? 나 오늘 은혜 받았나? 그래도 밥은 먹으러 가야지. 그래도 그 다음 수업은 들어야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냥 똑같이 끝나버리는 수요 촛불로만 끝나버렸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진실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또 직분자나 저처럼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그냥 임의적으로 기도 시간 내가 정한 대로 그냥 기도하고 쉽게 맞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할 말만 주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 오늘 기도했다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할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물어야지, 먼저. 제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습관을 먼저 길러야 돼요. 보통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쏟아놓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냥 내 생각의 기도예요. 내 푸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도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남의 다리 긁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어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기도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뭔가 더 기도하라, 너 여기에 더 머물러라, 이런 감동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머물러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들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축복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끈질긴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간절히. 여기 우리 번역성으로 성경으로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본래 의미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기도처예요. 명사예요, 명사.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이 기도가 기도한 적, 기도로서 기도한 적, 또는 기도처가 기도한 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예전부터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사람이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가 많이 축적된 기도처와 같은 엘리야가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한 척.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축적된 그 엘리야와 같은 그 기도처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이 체질화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를 했대요.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안 돼요. 제가 뱃살이 나와서 그런가. 저 몇 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세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머리를 조아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간 거죠. 아니면 유연해져가지고 허리가 이 기도에 합당하게끔 허리가 유연해져서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말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이날 기도를 할 때 7번이나 확인하면서 구름이 나타나는지 7번이나 확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충족수죠. 이 말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또 기도를 부르고 기도 위에 또 기도가 얹어지고 기도가 기도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 거죠.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에요. 간절히 기도한 적. 어느 한 시간만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올해만 일어난 부흥이 아닙니다.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 모임이 그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970년 2월 3일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데, 이날도 며칠 동안 수업을 취소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취소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학도 대단한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000명의 학생들이 2명씩 이 부흥 막바지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사회로 미국 내 130개 대학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간증도 했어요. 1950년도에. 그 후 1992년도, 2006년도에도 크고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맛있는 녀석들.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예. 기도해본 자가 부흥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자가 응답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해본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본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산 증인들도 그 대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이 대학교에서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길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본 자가 이 부흥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재난과 함께 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19로 또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거기다가 지진까지.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때, 바로 이 고난의 때를 만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성령님은 충분히 지금도 우리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떤 고통과 문제로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건 나만의 문제고 나만의 고통이고 나만의 아픔이다. 여러분, 나만의 불행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부흥은 재난과 함께 온다고 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다, 내 기도가 죽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살려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약한 것 같다, 내 기도가 약해진 것 같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이 마스크를 딱 저는 벗고 싶어요. 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막 찬양이 끝나면은 이 마스크가 막 축축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다 놓고 가라고 해야 마스크가 축축한지 아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부흥의 기회가 오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를 불러오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